사무엘상 13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해서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그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했습니다. 이 3,000명은 상비군으로 직업군인을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비군이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사울 왕이 지시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관계는 악연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세워지고 또 그러니까 또 이 사울이 지시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비군들을 다 모으게 되고 길갈로 모으라고 그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전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사무엘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때 사무엘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길갈로 사무엘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면전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롭게 전쟁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블레셋 군대들의 그 숫자를 보고 그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그리고 지금 사울 왕도 기가 죽어가지고 용기가 다 떨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닌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만 보고 그러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이 사기가 있었고 군인들이 사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전쟁이나 어떤 문제에 대처할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겁에 질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기 100배해도 이길까 만데 그런 용기가 사라져 버리면 싸울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기가 저하되거나 낙심이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아주 두려움과 그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무슨 공포 체험하는 무슨 그런 마을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밤에 그냥 사람들이 그 불 가지고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 서로 그걸 지나간다고 해다가 어떤 사람이 이리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밤에 따라가다가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뚝 같은데 물이 잠겨져 있고 동네가 폐허된 데고 이런데 그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공포 체험한다고. 무슨 체험을 그런 체험을 다 하냐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예 이상하게 했던 밤에 그 공포 체험을 한다고 그냥 귀신 놀이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그 사람 따라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아니 장난을 해도 무슨 그런 장난을 하고 놀이를 해도 그런 장난. 대학생들이 신입생들을 환영한다고 그냥 수영장에서 그냥 술을 다 먹여가지고 집어던져가지고 빠져서 죽고. 아니 무슨 신입생 파티가 그런 파티가 다. 그러니까 참 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거죠. 요즘에 번지 점프도 막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아주 과시를 하려고 자기 그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험한 일들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사람이 실종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는. 쓸데없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자신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일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엊그제도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1000km 정도 넘게 나갔으니까 일본 다 이렇게 날려보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한국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걱정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뭘 믿고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핵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핵을 방어하는 지금 사드가 배치돼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드 성주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거기서 설치해놓으면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기 폭격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서로 망하는 건데 제일 먼저 자기들이 피해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니까 절대 안 된다. 다른 데 정하라. 이게 참 너무 생각해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대통령도 얼마나 고민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불안하고 떨고 이런 것이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나 불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사울왕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는
기다렸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7일 날 온 겁니다. 7일 날 마지막 날 온 건데 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지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강하게 보여지지 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제사장은 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왕이 뭐 제사장 올 때까지 기다리겠냐 그냥 번제를 드리자 이래가지고는 번제를 드리고 난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왕이 자기가 이 왕이니까 내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고 제사장은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드렸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망령 때에 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왕이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지.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망령된 행위라고 그렇게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영영이 이제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이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울의 그 군대는 다 흩어져 가지고 600명가량이나 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블레셋 군대들은 노략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노략군들이 3대로 흩어져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그 억압을 하고 탈취를 하고 또 그런 모든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략군은 특공대를 말합니다. 블레셋의 가장 강한 군대가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더구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들은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은 철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간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여기 그런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런 것들이 무뎌지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갈아가지고 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없는 거예요. 무기들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 그 함께한 군대 그 사람들밖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할 때도 총을 들고 오니까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죠. 칼 가지고 활 가지고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그런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위대했죠. 오늘날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여전히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독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독서를 하고 둘이 모이면 토론을 하고 셋이 모이면 합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잠을 자고 둘이 있으면 남 흉보고 셋이 있으면 싸운대요. 우리 민족 근성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그냥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며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우리 사회나 또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복잡한 그런 상황을 돌이켜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